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가페의 세계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박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가페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 크리스마스에는 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벨기에 지역의 이프로 지역에서는 영국군과 독일군이 참호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지속되던 와중에 독일군 한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한 100m 떨어져 있는 거리에 참호에 있던 영국 군인들은 이 찬송 소리에 감동을 받았고 한 영국 병사가 앵콜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군 부대에 있던 한 스코틀랜드 병사는 백파이프로 화답을 했고, 또다시 이에 감명을 받은 독일군의 한 병사가 나와서 사격을 하지 말아달라고 외치면서 이 촛불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한 독일군 장교가 나와서 영국군 장교가 나와줄 것을 요청했고, 이렇게 만난 그들은 크리스마스 하루 동안 휴전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 휴전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지역의 양측 군인들은 자신의 지역에서도 서로 휴전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휴전을 한 영국군과 독일군은 무려 10만 명에 달았었다고 합니다. 휴전에 합의한 영국군과 독일군은 서로 위스키와 담배를 나누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날에는 축구 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하라는 호혜주의와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작동하여 정말 이기적이고 무심한 전쟁터에서도 잠시나마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클레이 주석서에 보면 이 호혜주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힐렐이라는 유대 랍비에게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모든 율법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힐렐은 자기에게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요, 나머지는 그에 대한 설명이니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위대한 철학자 필로는 자기 자신이 당하기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 헬라의 웅병가 이소크라테스도 다른 이에게 의해 괴로움을 당하여 당신이 분하게 되는 일을 다른 이에게 행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공자님도 평생에 걸쳐 실천해야 할 규율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호혜주의가 아닐까라고 했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호혜주의는 모두 소극적인 황금률입니다.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 소극적인 황금률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적극적인 황금률을 오늘 본문 앞에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이전 호혜주의 사상과 비슷한 것 같지만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희생을 무릅쓰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호혜주의는 1984년 협력의 진화를 저술했던 미시건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로버트 엑셀로드에 의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호혜주의는 상대방이 협력을 한다면 자신도 똑같이 협력을 하고 상대방이 배신을 하면 자신도 배신을 하는 원칙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사용하면 행위자들은 협력의 유익과 배신의 처벌 비용을 계산하게 될 것이고 협력이 배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결국 협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상 상호 호혜주의도 국제관계에서 이 조약에서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이 우회적이면 역시 우회적으로 대응하고 비우호적이면 역시 비우호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로버트 엑셀로드의 이 협력의 진화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호혜주의가 가지는 놀라운 기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 소개됩니다. 공범 A와 B가 신문을 받는 경우인데요. 둘 다 의리를 지켜 침묵을 지키면 둘 다 1년형을, 둘 중에 하나가 배반하여 자백하면 자백한 자는 무죄 방면되지만 의리를 지킨 자는 5년형을 받고 둘 다 배신하여 자백하면 둘 다 3년형을 받습니다. 이제 이것을 무죄 방면은 5점, 1년형은 3점, 3년형은 1점, 5년형은 0점을 얻는 게임으로 200번을 반복하는 경우에 어떠한 전략의 프로그램을 써야 최대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가를 2번에 걸쳐 공모를 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복잡한 인공지능 프로그램까지도 다 이기고 2번 모두 1등을 한 프로그램이 tit for tat이라는 4줄짜리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수리 심리학자인 아나톨 레파포트 교수의 tit for tat은 레위기 24장 20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받은 대로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가 먼저 의리를 지킵니다. 상대방도 의리를 지키면 나는 계속해서 의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배반하면 다음엔 나도 배반합니다. 그런데 배반했던 상대방이 다시 의리를 지키면 용서하고 다음엔 나도 다시 의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단순한 패턴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음에는 배반하더라도 나중에는 의리를 계속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 초반에는 좀 불리하더라도 결국은 점수를 최대로 얻을 수 있었고 이 수십 가지 다른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모두 물리치고 2번 모두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발한 단순 프로그램이 바로 호혜주의를 그대로 반영한 프로그램입니다. 협력의 진화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이기적인 사람들이 실패하고 착한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매료된 리처드 도킨스는 세계 지도자들을 모두 가둬놓고 이 책을 준 다음 다 읽을 때까지 풀어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는 철저히 결과를 위한 결정이지만
먼저 의리를 지키고 또 배반했던 상대가 돌이킬 때 용서도 한다는 점은 성경에서 배운 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호혜주의를 뛰어넘습니다. 먼저 세상적 호혜주의에 도전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나에게 의리를 지키는 자에게만 의리를 지킨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선한 의도가 없는 이기적인 사람도 자신이 배반하면 배반당할 것이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리를 지키는 것처럼 죄인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은 전혀 칭찬받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칭찬이라는 단어는 보통 은혜로 많이 번역되는 헬라어 카리스인데 이것을 문맥에 맞게 칭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크레딧이나 땡스로 번역을 합니다. 즉 은혜가 없으니 칭찬할 것이나 감사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라고 직역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33절에도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대하다의 헬라어 원형은 아가도스로 이 앞에 32절의 사랑하다의 원형인 아가페와 어원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아가페 사랑으로 선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죄인들도 한다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좀 넓은 의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하되 그보다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만인을 선대하는 이 호혜주의적 사랑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4절에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 아주 큰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율법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상인들은 이자를 받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크니까 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교묘히 율법을 피해서 높은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당시 사실 당장 먹고 살기 급한 이 가난한 이들에게 구워준다는 것 자체는 매우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일을 할 때 담보를 챙기거나 이자를 받는 것은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것이므로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사랑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를 살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죄인들도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랑이나 선행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비용을 조금 더 들이지 않고 하겠다면 이걸 선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날의 일반 경제 시스템에서 이자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35절에는 성경의 하이라이트인 원수 사랑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많지 않네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32절에서 33절까지 언급된 사랑과 선대와 꾸어줌을 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에게도 아니고 중립적인 사람에게도 아닌 원수에게 베풀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는 나를 사랑하거나 중립적인 사랑은 당연히 포함하고 나를 적대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원수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모든 영어 성경에서 enemies, 즉 적들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한 46군데를 찾아봤는데 다 적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라고 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라고 사탄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도 이 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적이라는 말은 광범위한 의미의 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적을 다 원수라고 부르지는 않죠. 이 우리나라 말에서 이 원수라고 하면은 단순한 적이 아니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의 좀 극단적인 적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enemy보다는 mortal enemy 이 정도로 해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한국어 번역은 적들을 사랑하라라는 이 원어보다는 좀 더 부담스러운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사랑과 선대의 대상이 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에 그치면 나에게 은혜가 없다고 하시며 나의 적까지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누구인가 묻는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돕지 않고 버리고 간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돌봐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이유는 그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이 적의 수준을 넘는 원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비유를 통하여 내 원수도 내 이웃으로 삼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인 스콧 팩 박사는 사람은 성숙할수록 자신이 사랑하는 그 대상의 범위를 넓혀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넓혀서 너와 상관없는 사람과 심지어는 원수까지 포함시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결론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면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는 이웃의 범위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쉽게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은 쉽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도 좀 해볼만 합니다. 그러나 나를 적대하는 적과 나와 내 가족을 해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적에 대한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죽이고 싶도록 밉고 정말 밤에 잠도 안 오고 생각할수록 원통하고 분한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아무리 성숙했다 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사랑이 이 죄악된 땅에서도 가능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봐라, 가능하지 않냐? 우리는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랑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때까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 성경이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을 때까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앞서 언급한 호혜주의까지는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황금률까지도 실천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적어도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적이나 원수까지로 늘린다면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호혜주의 세계관이 100%이고 아가페의 세계관이 0%에서 시작했다면 이 성경을 알아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아가페의 세계관의 비중이 늘어가게 됩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키가 자라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가페의 세계관이 10%, 20%, 30% 늘어나도 아가페의 사랑을 행할 확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50%가 되어야 비로소 아가페의 사랑을 행할 확률이 반반 정도 되는 거죠. 50%라면 10번 중에 5번은 아직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세계관을 100% 가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50% 이상의 아가페의 세계관으로 채우는 것도 이 땅에서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생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가페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비중을 늘려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앞서 언급한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연인을 사랑하는 에로스나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스톨게나 친한 친구를 사랑하는 필레오와는 다른 사랑입니다. 물론 이 아가페가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레오보다 깊은 사랑일지는 모르지만 또 그렇게 인간적으로 친밀한 사랑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아가페는 의지적인 사랑이요 선대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대표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가페는 감정보다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연인의 사랑과 같은 남녀 간의 감정이나 가족이나 친구의 사랑과 같은 친밀한 감정을 주고받는 사랑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의지적으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또한 아가페의 사랑은 용서하고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연인이나 친한 친구라도 사랑을 배신당하면 그 사랑의 관계는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용서하고 기다립니다. 그 아가페는 변하지 않고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선대합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희생을 감수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감수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시간과 돈과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내게 의무가 없더라도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해서 희생을 감수하여 의지적으로 베푸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고 밉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폭력을 행한다든지 피해를 주어 복수하기보다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가 강도 만나 죽어간다면 나의 돈과 시간과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선대하듯, 내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대하듯, 적이나 원수에게도 똑같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가 뉘우치건 말건, 용서를 구하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비난합니다. 그렇게 원수를 조건 없이 용서하면 그 원수는 이를 이용하여 세상을 더욱 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로버트 엑셀로드의 이 협력의 진화에서는 배반한 상대에게도 의리를 지키면 이기적인 상대는 계속 배반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배반한 상대에게 배반을 하면 이기적인 상대는 계속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돌이켜 의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의리를 지킨 사람에게는 의리를 지키지만 배반한 사람에게는 배반하고, 배반했더라도 다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용서하여서 다시 의리를 지키게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호혜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예를 들며 배반한 것을 응징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차 대전 전에 영국과 프랑스는 이 베르사유 조약을 어긴 히틀러의 독일에 보복하지 않고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을 때도 묵인했으며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하려고 할 때도 미네네담에서 히틀러의 요구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만일 호혜주의의 원칙대로 처음부터 배반한 독일에게 보복했다면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킬 만한 이런 힘을 키울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듯하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호혜주의 전략이 최선의 전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남는 나름 최선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죄악된 세상에만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확장하며 살기로 부름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은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망할 정도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다면 대단하신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는 정말 그렇게 망할 정도로 아가페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최대한 실천하기를 권하면서 또 마음껏 실천해도 망하지 않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38절 이하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호혜주의가 본받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재해석하시면서 분명히 아니다라고 못 박습니다. 복수하지 말고
폭력을 행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 이는 또한 이 또한 우리가 순종하기 쉽긴 한데, 내가 만약에 군인이나 경찰이면 이 적이나 강도에게 무력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외적이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무력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1차 대전 중에 징병되어서 참호 속에서 싸워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적 같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그들은 다시 서로 죽이고 죽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애들은 집총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어떤 애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악인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악인은 처음부터 악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악인과 선인을 처음부터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한마디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이지만 제안은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복수와 폭력과 무력은 피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인도의 비폭력 저항운동과 우리나라의 3.1운동은 비폭력의 힘이 폭력 못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두 나라를 독립으로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혹시 내가 무력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상대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력을 행사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6.25 사변 때 징집된 많은 공산군은 우리 국군의 형제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총을 쏘면서 공격하는 적을 물론 살려둘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나는 가능하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동생, 내 친구인 적을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화에서 어떤 선한 주인공이 적의 급소를 피하면서 총을 쏘는 것 같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러다가 내가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나와 나의 부대 동료가 피해를 보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적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가페의 세계관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적당한 세계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손해보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호해주의에 따르면 2차 대전을 다시 일으킬지도 모르는 위험한 사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아가페의 세계관을 사모하고 그 세계관을 배우고 그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호해주의에서 아가페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전하신 이 아가페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호해주의보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아가페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